무장된 자로서 사도행전 이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믿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가 과연 뭐냐,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에 귀한 길에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다시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도 갈라디아 지역에 들러서 그들의 신앙을 더 굳게 만드는 애정을 보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쓴 것도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사랑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아직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또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도지였던 갈라디아에 유대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해서 바울이 사도권을 부인하고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대신 율법 준수를 통한 구원을 주장한다는 것에 대하여 들었다. 들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본문의 배경이 어떠함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영적인 배경이 뭐냐? 영적 배경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의 일에 있어서 뭐가 다르냐?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아주 열성분자에 때 심취됐던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던 사람입니다.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 사울이었었죠. 그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제 성령받고 기독교로 완전 탈바꿈 하는 개종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권을 인정받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사도들과 만났고 사도가 인정받고 또 그리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하고 이방인의 그런 전도 그릇으로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그 사람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해서 세워서 복음을 증거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사랑의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처지에 빠졌냐?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에게 유혹을 당했습니다. 이제 꾀임을 받아서 율법 시험에 빠졌습니다. 흔들렸다는 거죠. 복음을 버리고 율법 시험에 빠졌다. 그것이 영적인 그 배경이라고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가? 지난번에 복음으로 무장된 자, 복음으로 무장된 자는 흔들림이 없어질 점이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질타했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될 것 같아서 오늘 짚을 동기가 바로 뭐냐? 갈라디아 교회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무장되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이해력이 약했고, 그래서 오늘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뭐뭇으로 살리라 한 것을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열한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한 것이 이신특위의 그런 교리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파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버리고 율법 신앙으로 다시 빠져들어갔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신득위를 깨닫지 못해서 사도 바울은 질타했다.
그래서 보면은 믿음과 율법을 대조시켜서 복음의 우월성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고 다시 율법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어리석음을 질타하는 거죠. 3장 1절 5절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이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이 신대기의 그러한 교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전했건만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해서 1차, 2차 귀한 길에 다시 했고 설립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이 떠난데 오히려 이 바울이 전하는 것들을 까먹어버리고 흔들려서 혹해서 다른 이단에 빠졌다. 유대교는 예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까지 받고 예언도 하고 그런 분들이 어쨌든 천주교로 가는 분도 있고 절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졸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삼촌도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가 다시 이것을 버리고 옛날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우리는 반드시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의 복음도 우리의 모든 죄사함도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서 변질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질타했습니다. 개종을 했는데도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인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을 버리고 보학 선생과 같은 율법 신앙에 빠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미혹에 빠져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사도권을 계속 그냥 주장하는 것으로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했고 예수를 만났고 예루살렘 성에도 갔고 또 게바도 만났고 그 베드로를 내가 책망한 것도 있다. 이런 데인데 왜 여러분들 나를 믿지 않고 내가 가르쳐준 복음을 떠나서 왜 율법주의자 신앙으로 돌아갔습니까?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귀한 갈라디아서를 집필을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에 혹하고 빠져버리고 복음이 변질된 것이었습니다. 혹하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듣는 것을 내가 이사여기노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것과 다르게 변질돼 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성령 받고 잘 성장하다가 다른 데 오염돼가지고 이거 성령 받은 거 아니다. 성령이 떠났다. 요즘도 그런 분이 더러 계세요.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 없대요. 오직 예수를 믿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너무 강력한 어조로 편지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세요. 내가 전한 그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복음에 확신에 찬 말씀입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저들이 복음에 있다가 율법신앙으로 빠졌기 때문에 저들 질타한 거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그거의 집필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신득이라는 것은 뭐냐? 바울의 복음 메시지 1, 2, 3. 지난번에는 베드로의 복음으로 부장된 것들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 오직 예수라고 했는데 오늘은 뭐라고 했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것 다른 복음 없다. 뭐가 복음의 공통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3장 6절에 바울은 그 결정적인 증거로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런 거 있죠.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어서 이신득이의 원리의 역사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말씀인데요. 3절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를 정하셨다 함과 같다.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미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때 이제 율법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 살린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할례 받기 전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인데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은 정말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율법 이전에 있었던 율법 시에 살았던 아브라함도 믿어서 의인됐다. 그래서 율법에 강조를 한 것을 율법으로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창세기 15장 1절부터 횃불 언약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 15장에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저에게 무엇으로 내게 주실랍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는 광경이 나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근데 나는 부자하고 상속자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것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그냥 그때 창세기 21장이나 가서 이삭을 낳는 거지 참 15장 횃불 언약 할 때고 할례 받기 전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뭐라고 했냐?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삭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의 그때 당시의 현실은 자기의 친아들이 없어요. 나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종이 아닙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하시고 아직 아들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다. 이삭이 낳고 이삭 이후에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뭐를 믿었냐?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미 율법 시대 이전에 살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뭡니까? 족장 시대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심 없이 믿어서 의뢰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율법과 믿음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확고하게 메시지를 전파하는 내용이지요. 그 때문에 이 신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인의 신분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겠냐? 뭐하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냐? 오실 필요가 없지 않았었겠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 율법 신앙으로 흔들렸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나무 십자가의 비밀을 제목인데, 이 나무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는, 오직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것이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소명하셨으니 율법과 남의 자리마다 저주하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나무 십자가의 비밀을 선포하는데요. 인간은 하나님께 죽을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비롯해서 모든 후손은 죄를 지었으며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은 다 되사 인간을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습니다. 그 율법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과 더불어서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죄값을 진 것이 바로 죽음이다. 죽음. 그래서 오늘 13절에 여러분이 읽었던 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죽어야 되지만 이제 구약의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들어서 그걸 인용해서 다시 나무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건 뭐냐? 그 시체를 보관하는 법인데요. 모세 2차 설교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죽을 죄를 범한 자를 죽여서 이제는 나무에 달았을 때 시체 처리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는 죽어도 나무에 달아서 오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그 성수를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 시체를 처리하는 법이 바로 모세의 설교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우리 대신 죽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시체처리법이 예수님에게도 적용됐습니다.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도 아무도 장사하지 않는 첫 그 무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당일에 내려오셔서 장사됐습니다. 성도들 피지 말라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성결과 더럽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체는 당일에 치우도록 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리니 기록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나무 십자가 비밀을 캐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오. 예수님의 그 절규하시는 모습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시기 위해서 했지만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이 자를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셨지만 그런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기도를 하신 예수님. 그런데 이어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에 아까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다마자 저주를 받을 건데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다는 사실을 이것에서 입증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네가 맡아라. 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십니다.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마땅히 죽음 당하게 될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해결하셨다.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감춰진 비밀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알았다면 예수님을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 우러나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이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성령으로 이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예를 들어 6장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야.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받을 이 저주를 예수님이 버림받았어요. 누구께? 죄 없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왜 나를 버리셨냐 그죠? 침묵하신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린 비밀은 예수님이 저주를 친히 받으셨다. 누구?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의인 없는 날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라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 바울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절 23절을 인용하신 거고요. 나무 십자가의 비밀은 또 세 번째는 뭐냐? 오늘 14절이 바로 성령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싫어할 자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다. 14절에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이방인에게도 주진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요.
이를 기점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역동적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도 이방 지역으로서 복음이 확산된 결과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멀어지려는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적 풍토에 대해서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통해 억제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교훈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을 통한 메시지, 복음 메시지 1, 2, 3번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뭘까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울 율법의 본질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약한 겁니다.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본질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주셨고요. 옛 언약이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기능이 속박이 됩니다. 자유가 아니고 반대죠.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은 뭘까요? 복음의 본질. 자, 예수께서 주셨고요.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고요. 속박이 아니고 이롭게 하고요. 속박을 자유케 하고요. 그 다음에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에 실체입니다. 근데 그림자를 믿으시겠습니까? 실체인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겠습니까? 실체인 예수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이 베드로와 바울의 메시지의 공통점 뭘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그럴 수 없나니 또를 바울은 뭐냐? 다른 복음 없나니. 오늘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이로서는 다른 복음 없다. 다른 이로서는 없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사도들은 공통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오늘 들은 말씀을 인식하시고 다시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수고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무장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으로 무장된 것을 배웠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과 믿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확신되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율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잡아서 승리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브데 수고업계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복음으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180